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하기 1, 2년 전에 미리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신랑 신부가 정결하게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고 관계를 깨끗이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점점 불러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족부터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약혼한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 의심의 눈초리로 마리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말했을까요? 내가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이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야. 이러고 다녔을까요? 가족에게도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약혼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해봐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고 용납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변화하는 그 약혼자의 몸매를 바라보면서 약혼자 요셉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 상상을 시작하고 그가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배신한 약혼자 마리아,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요? 분노를 터뜨리며 공개적으로 그의 부정을 다 공개하고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파혼할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민의 밤을 그가 매일 보내고 있는데 하룻밤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은 부정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의 신체의 변화를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 된 것이라. 천사의 말을 요셉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장차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창세기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기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뱀을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의 예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다 태어나죠. 그러나 그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씨앗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 이퀄 죄인,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주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령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동행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합격을 하셨어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지낼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이전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올 자리가 없고 불신앙과 미움과 탐욕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일평생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사셨어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고민했어요. 이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에 있는 도시 베를린 이렇게 쓰죠. 베를린. 이게 한국 발음이죠. 그 나라 사람들은 R 발음을 부드럽게 해서 베를린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를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구세주, 구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귀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절망적인 존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위대한 승리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때로는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때로는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아도 절대 세상의 신에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모시고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벌써 누리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늘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럽고 죄 많고 냄새나고 어두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죄짓고 불의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받은 우리들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또 한면으로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허물투성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허물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가진 것 위에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높은 곳에서 더 높아 올라가려고 남을 짓밟고 상처 주며 여전히 악하게 살아갑니다. 한면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한면으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또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변해요. 사람은 늘 죄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길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과 권세와 재물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의 산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괴로움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아픔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엄청난 복된 소식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내 죄를 사하려고, 나와 함께 하려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세상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기적과 같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는 무한히 초월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아무 데도 없어요. Nowhere. 아무 데도 없어요. Nowhere. 어디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까? 만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나 임재하고 계세요. Everywhere.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계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핵심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곳이 아무 곳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Nowhere.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든 거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Everywhere.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악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고 더럽고 추한 이 땅의 인생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더러운 현장을, 추악한 현장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이 되는 만남,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축복이요, 이것이 대림절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만남,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